여러분 명절 절기에 오히려 어둠을 몰아내고 악마의 세력을 없애고 여러분들 앞에 가짜로, 자, 이 단어 기억하세요. 플러팅하고 플로팅이 달라요. 플러팅이 뭡니까? 플러팅은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교제를 목적으로 은근슬쩍 다가서는, 이것이 뭐라고요? 플러팅. 행동, 표정, 몸짓,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 이것이 플러팅이에요. 그런데 순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호감 표시. 이것이 플러팅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각 교회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있어요. 플로팅. 플로하고 틀린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 플로팅은 영어 단어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 떠다니다, 이 부평저처럼 떠다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예배를 보는 곳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단어들이라고요. 여기저기 그냥 채널 켜놓고 이 말씀이 좋다 저 말씀이 좋다 이러면서 눈으로 그냥 쳐다만 본다는 것이, 이런 것을 플로팅이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플러팅하고는 구분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쉬운 말로 말이에요, 여러분. 눈요기만 하는 가짜 신자들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동안은 말이에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뭐 교회에 실망하거나 그리고 삶이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자, 뭐 다른 종교에도 가지 않고 다른 교회도 가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이 가나안 성도하고 플로팅 성도하고 크리스천하고 달라요. 플로팅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게으름과 악함 속에서 그냥 인터넷 켜놓고 주일날 10시나 11시 되면 인터넷 켜놓고 여기저기를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듯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이러니까 여기 5분 저기 10분 뭐 이러다가 그냥 예배드렸다 이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교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였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실한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비웃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거나 세상살이 하는데 상당히 여러분 협소하면서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장난하지 않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플로팅도 알고 플러팅도 알아.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플러팅을 많이 알죠. 뭐 이렇게 눈웃음 짓고 썸 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호감 표시하는 행동들. 그런데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한국 교회가 너무 답답하니까 만들어낸 단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가 마귀를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도륙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의외로 쉬워요.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첫째가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면 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순번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려고 달려들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먼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이깁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번 명절 절기에 여러분들은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세요. 말씀을 읽고 쓰고 먼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피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은 것들 속에는 뭐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컴퓨터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항복하고 복종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따라오려고 하면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담대함은 상이 큰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읽어서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서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는 말씀이 함께하면 집안의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기력하다 그러고 게으르고 악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가난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들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에요. 중독과 가난의 영도 오늘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바로 설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4장 31절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 나라 이 땅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회복돼요. 그래 어떠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담대하니까 생명기운이 달라지고 생명기운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져. 그럴 때 물질들도 무릎 꿇고 오고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 능력을 오늘 지금부터 바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가다 보면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이 오늘 본문이죠. 18장 31절로 32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성령의 불로 하나 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인생 쓰레기가 다 녹아 없어지고 마음이 영과 하나 되어 영혼이 이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제가 말씀을 폭포같이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인상을 써요. 누구냐? 서기예요. 서기가 말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성령의 단비로 폭포도 같이 하면 말이에요 얼굴이 펴져요. 그 얼굴이 씩 웃어요. 그런데 씩 웃는 것이 말이에요 천하를 다 가진 얼굴이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저는 이 지구에 와서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서 태어난 행복을 느낍니다.
제 영혼은 행복합니다. 우리 나를 품었던 어머니의 태가 복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어찌 말이에요. 설교를 말이에요. 적당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에다가 버터 바른 것처럼 전하면은 저도 한 20분이면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3배로 준비해서 2.5배를 반드시 전할 때 석이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은 3분은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도 깨어 있을저다.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그리스도의 제단을 다시 쌓을 때 먼저 돌 12개를 갖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죠. 12개를 가지고 기초를 놓고 단을 쌓아 올립니다. 12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12지파는 보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랬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갖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하는 조상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 다 마찬가지 한 피로 받아서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이고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방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보혈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어떠냐? 전부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같은 족속 택하신 족속이에요. 자, 말씀 열려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택하신 족속인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사입이나 이단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한 형제임을 선포할 수 있고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12의 아들이 이스라엘 한 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그러니까 보혈로 여러분은 한 형제임을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18,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로 되면 말이에요. 모든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나뉘게 돼요. 뭐냐? 자, 부모 세대는 우상을 근절할지어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우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 이스라엘이 나누게 돼요. 언제요? 솔로몬 왕 이후로. 그 근거는 뭐냐? 영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권이 약해지니까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분 폐역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때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나뉘어지는데 10지파가 북왕구로 와서 그냥 여러분이 아는 이름 이스라엘을 그대로 쓰고 2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가 남쪽으로 가서 남왕국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유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많이 핍박해서 그 이유는 뭐냐? 베냐민 지파도 원래 유다 지파에 가고 북이스라엘에 가고 싶었어요. 힘이 센 쪽이 그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64년까지 김일성이가 이끌었던 북조선이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더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역사적 슬픔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슬픔이에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일본 인생들이 말이에요. 중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물자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하고 가까운 땅, 네? 평양을 위시해서 그 북쪽으로 댐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군수 공장도 만들고 식료품 공장도 만들고 여러 공장들을 만들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 막 그쪽은 말이에요. 식민지 시대인데도 물질이 넘쳐났어요. 물질이 넘쳐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1907년부터 시작해갖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64년까지 실제로 경제 수치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밑에 한쪽 구석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남유다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남유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슬픈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나눠지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이절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보내고 우상을 멸하는 각 집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차피 야곱 할아버지로부터 그 피를 이어받은 형제끼리인데도 나눠지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나눠져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마치 남과 북이 한 형제인데 총불을 겨누고 핵이 있다 없다 지금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 이 지구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남과 북으로 피자판처럼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잘 살기를 바라는, 잘 살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을 자꾸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로마서 14장 8절로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 자, 시편 23편 1절로 보세요. 시편 23편 1절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부욕해 됨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13절로 모든 힘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돼. 그럴 때 가난의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함, 성령의 불침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끔 보면 CCTV 사각지대라고 하죠. 신앙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느라고 미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될 시간들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 아침은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둘로 나뉘니까 문제가 생기고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남왕국에서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북쪽에서는 이 성전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을 섬기는데 신이 여러분 송아지예요. 여러분 송아지. 여러분 오늘 뭐 이 동네는 송아지가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명절에 소고기 사러 가면 이렇게 잘린 소고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가 나의 신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육점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소고기 안 팔 거예요. 미쳤다고요. 이렇게 사람이 말이에요.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소고기 보고 나의 신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이 영권이 약해져. 영권이 약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따라옵니다. 죄가 생기면 타락이 오고 타락은 말세 징조를 가져요. 말세 징조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는 거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런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보혈로 깨어날저다. 성령 충만해질저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기 때문에 이게 와요. 가난의 형이 앞장서서 다가오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첫째, 사람 마음이 황폐화되고 백성이 황폐화되니까 나라가 황폐화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자꾸 폐역이 일어나요. 자꾸 우상 찾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완전 넘어집니다. 이런 비극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런 비극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라가 둘로 나뉘니까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둘로 나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돼서 갈등하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쌓는 것이 12개로 나눠 있어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능력교회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 세대가 이렇게 외칠 수, 나의 부르짖음이 내 자식들의 앞길을 여는 길이고, 나의 부르짖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 있는 것이요? 하나 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정통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부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말이야, 어떤 일이 마음속에서 나오느냐,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의 은총이 없어요. 그냥 반성인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정말 여러분 간장을 끌어낸다고, 애간장을 끌어내는 것처럼, 창자를 끌어내는 것처럼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절대적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속에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 말이에요, 치명적인 사망의 독이 되지만 주변에서 불평과 원망을 듣는 사람들도 같이 어떻게 되냐, 어눌해져요. 어눌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서 어눌함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명절과 함께 여러분들 주변에는 인간적인 법, 인복, 인권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는 인복이 흘러넘치고 인권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철조망이 사라짐을 선포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허리띠처럼 된 삐죽삐죽한 저 철조망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북녘 땅을 지나서 동북상성 중국 땅에도 우리의 복음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능력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 되는 능력인 것이에요. 토마스 모 이러면 말이야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대를 다닌 사람은 토마스 모 이러면 반드시 압니다. 유토피아의 저자, 법학자이고 변호사이고 국회의원이고 신학자이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헨리 8세 때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다니엘 같은 분이었어요. 특별한 인정, 특별한 사랑을 헨리 8세 왕에게 받습니다. 그 51세에 왕 다음의 자리가 영국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 이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 고든 사람이죠. 꼿꼿하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여러분이 아는 틀딱이나 꼰대 소리 듣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 앞에 서면 법관들이든 변호사들이든 사역자들이든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아우라가 흘러넘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다니엘처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높은 지위를 올려주었는데 이 헨리 8세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참 방탕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캐선이라는 여자가 왕비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 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하고 할 때 토마스 모경 오세요 이랬는데 와서 축복해달라 그러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바로 연통을 넣었어요. 왕이 대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결혼하는 일에 너가 반대할 수 있느냐? 그를 반역죄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10달 동안 옥살이 하고 난 다음에 판사들을 시켜서 판사들에게 토마스 모한테 사형 언도 안 하면 너희들도 가족과 함께 모두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형을 언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대법관이 자기의 제자들과 동료들에 대해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사형 왕의 명령을 따라 법관들이 판사들이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때 영국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법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토마스 모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왕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글을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료하던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놓고 증인이 되게 하였지. 그런데 그 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저 천국의 스데반 집사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겠다. 예? 그러면서 나가면서 너희들은 사형받는 나를 배웅하기 위해서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너가 사형온도 내렸지. 너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눈물 흘리지 말고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만나자. 자기를 사형온도 내리는 판사들, 그 판사들을 쳐다보고 용서하고 자기가 사형 선고 받고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그러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 말세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는 그 순간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은 역사를 길이길이 남겨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말이에요. 보혈을 따라야 된다. 보혈에는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보혈은 말이에요. 능력의 피예요. 용서의 피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용서하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원한, 슬픔, 미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다 잡아버린 것이에요. 용서로 다 잡아버린 것이에요. 진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원한이 어디에 맺혀 있습니까?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다 청년들이 많이 쓰러지고 사업가들이 많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이 점점점 불평과 원망이 쌓이다 보니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인생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부요해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 따라 용서의 은총,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럴 때 모든 걸 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이유는 첫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의 지우개로 용서의 끌개로 다 끌어내고 다 잘라내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보혈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보혈의 은혜 은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어서 사랑과 용서를 방패 삼아서 땅끝까지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을 악기를 막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불타는 기도가 올라오고 성령으로 불타는 신앙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도 성령 안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오는 것이에요. 용서할 때도 나의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용서는 내 마음의 지식의 크기와 내 마음의 형상 따라서 용서하는데 그럼 어떤 건 용서하고 어떤 건 용서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시와 때가 정해지겠지만 모든 것에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따라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능력받아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린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신약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십니다. 그런데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세의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분도 토마스 모호경처럼 이제 죽으러 가기 직전인데 기도 소리가 뭐냐? 그냥 남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큰 복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보혈로 하나 된 택하신 족속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나뉘려고 해도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십자가 보혈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십자가 보혈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은 마귀의 머리를 반드시 부수게 되어 있고 언제나 부수게 되어 있고 무시로 부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소천하신 김홍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표현하셨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 무계획이 계획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 보세요. 오늘 이것을 하고 명절 절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보면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계획이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말이에요. 앞서가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리 계획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 사고의 영을 피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신앙 안에서 보혈 따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기력이 사라지게 되게 돼서 황폐함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기력과 황폐함이 사라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성령의 불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 불타오르는 신앙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며 여러분들은 풍성한 족속이요 충만한 족속이 되고 부요자가 되는 것이요. 따라요. 예수 피로 저는 이미 성령 충만한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다 꼭 성령 충만을 넣어주느냐? 성령 충만을 넣어야지 여러분이 그릇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릇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말이에요, 받아도 금방 깨뜨려 버립니다. 가끔 외아를 들여다뒀던 로또 당첨되고 타락하는 인생들 되고 싶습니까? 타락의 결말은 말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릇들 되라고 성령으로 보혈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보혈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다음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각을 뜨고 피를 흘린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일단 말이에요, 피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은혜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오늘이라도 자 여러분들이 그대로 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5절 보세요. 욥기 42장 5절. 욥기 4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고생하여도 체험하는 부르심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한평생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그때도 이겼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따라서 결국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보혈의 은혜인 것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250장을 대표곡으로 불렀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은 주일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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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은 주일은 찬송.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는, 보혈이 흐르면요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제단을 책임졌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 말씀 부어야 돼. 엘리야가 물을 붓습니다. 자,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반드시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성령으로 말씀에 아멘할지어다. 끊임없이 한 번도 안 돼, 두 번도 안 돼, 세 번, 네 번 끝까지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그럴 때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편 42편 5절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욥기 42장 5절 밑에다가 시편 42장 시편 42편 5절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러고 써놓으세요. 쓰셨습니까?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낙심의 영, 불안의 영, 아웃.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성령으로 하나님 도우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이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면 말이에요. 시편 42편 5절 같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안에서 낭망하죠. 낭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다 보면 낭망하지만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에베소 5장 26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게 돼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말이에요. 쓰러져도 벌써 100번은 쓰러질 인생들이 말씀에 붙잡히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분들이 무슨 재벌이 된다, 뭐 갑자기 어마무시한 부요가 임한다 이러진 않는데, 제가 보아본 분들은 열의 아홉은요 단장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잔이 넘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다윗의 집안처럼 은혜의 잔이 자꾸 차고 넘쳐요. 기름 부음이. 그런데 사울 왕의 집안처럼 기름이 자꾸 소멸되면 이건 황폐해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황폐화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한 방울, 여러분 오늘도 한 방울 더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잔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말이에요 상당히 고전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았더니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놀라운 걸 썼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추적하여 보았더니 지난 20년간 가장 안정되고 가장 제대로 된 부흥을 이루고 가장 영적을 성장 많이 한 교회가 어딨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안양에 있는 성전이요. 여러분 어딘지 여러분들이 그냥 안양에 큰 교회가 있구나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 우리 교단 교회 대표 교회죠. 가장 성결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인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축복의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런 걸 다 뭐 10가지 뭐 20가지 이 목록을 놓고 조사했는데 거기가 나와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아멘 소리 외치기 시작하고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을 쓰느냐. 우리는 여기 성경 보면 개역 개정 쓰지만 말이에요. 거기서 영권이 뛰어나셨던 목사님은 말이에요. 무슨 개역 개정 성경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쓰던 성경 써라 해요. 거기는 그냥 말이에요. 개역 성경 20년 전에 성경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요. 무슨 성경을 한 번 줬으면 한평생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 받아 먹었으면 계속 적어가야지.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거기는 그 성경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서점들을 다 뒤져서라도 여러분 뭐 고서점 드리고 중고서점 들려서라도 이 성경들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더 레마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뭐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지, 무슨 뭐 패드로 봐도 되지, 뭐 이러면서 컴퓨터로 봐도 되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그림 올라오고 이메일 올라오고 동영상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마트폰들도 정결하게 보혈로 샤워 시키세요. 뭐 070이든 이상한 문자 들어오고 뭐 돈 벌게 해준다. 뭐 어떻고 뭐 플러팅이 어떻고 이러는 것들이 올라오면 3초 이상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의 눈을 씻어버리고 바로 말해 예수피로 이 악한 것들 뒤에서 역사하는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무너졌을 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메일로 들어오는 것이든 폰으로 들어오는 것이든 말씀으로 샤워하는 것이 아니면 3초를 넘기지 말고 없애고 보혈로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 방법도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골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말씀 먹어야 살지, 영혼의 양식 먹어야 살지, 이러는 것들이 목사님들 속에 완전 레마되어 있으니까, 예? 차를 몰고 오셔갖고도 20분 30분 권사님 갑시다 뭐 집사님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냥 앉혀만 노는데 그 속에서 말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몸살이 났고 막 이런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영향력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면 힘이 생겨나고 능력이 생겨나고 은혜가 생겨나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치유되는 것이고 각 집안에서 중독의 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분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보혈로 회복되는 역사가 각 집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각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각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픈 몸이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면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여 나를 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무장할지어다. 그래 변화받은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살면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코베어 간다고요. 그런 시절이 이미 다가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어둠의 영에 무너지는 그런 시절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예수 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신앙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말이에요. 마음은 온이도다 육신이 죄로다 이 말씀 뒤에 숨지 않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굳게 설자다. 말씀 앞에 굳게 설자다. 이러면 어떤 것이 말씀 앞에 굳게 서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굳게 서면 복이 흘러넘칩니다. 성삼위의 복이 흘러넘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합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거룩할 자다, 거룩할 자다. 그러면 기도의 축복이 오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라고 보혈로 씻고 부르짖어 기도할 자다. 할렐루야. 36절로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높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주를 높이라.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들림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가장 큰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제단에 물을 붓고 간절히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37절 다시 읽어주세요. 37절 다시. 이 말씀 반드시 주의 종이든 사역자든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여호와되게 자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간증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반드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준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이 암송하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온 힘을 다하면 노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은총을 베푸시고 예배의 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혈붕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엘리야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제단에 보혈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집안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드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여러분이 가난 앞에서 벌벌 떨고 여러분들이 어찌하여서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것 앞에서 벌벌 떨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함 때문에 벌벌 떨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시편 42편이 하나님을 만난 요처럼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욥이 시편 42편 5절을 보고 껄껄껄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편 42편 5절 동일한 구절이에요. 욥기 42장 5절이나 시편 42편 5절이나 이게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편 42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는 거 찬송할 때 말이에요. 찬송 소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마귀가 떠나가고 아프던 머리가 해결되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구나. 잔잔한 은혜가 임하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성령의 검을 들고 쫓아가면서 마귀야 개 섞어라 이러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여러분은 근신하는 가운데 마귀의 입을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수만 명, 수천만 명, 평양 대붕해처럼 말이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레마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선아 지사님이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대열 앞에 선다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할머니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도 80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호레산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생각 최소한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서 말이에요. 100세 120세까지 사셔도 말이에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 26장 17절로 보세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주 앞에서 거룩하다를 이렇게 외칠 수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성령으로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금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뭐라고 듣느냐? 성령 충만하시네요. 사랑의 능력의 성도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혈 충만과 성령 충만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달리 다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두 손 높이 들것입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보혈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8절로 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간절히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 순식간에 모든 재물이 다 타버리고, 보세요. 물을 3번이나 부어요, 여러분. 도랑의 물이 흥건히 고였다는 것이, 이건 말이야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부 그 자체를 가지고 불가능의 불가능을 만들어 놓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가능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불가능을 만들어 갖고 불가능에 익숙해져 있고, 불신앙 속에서 가난하게 되는데 익숙해져 있던 인생들아,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를 부어주면 여러분 감긴 고무줄이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돌아올 때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들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어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꼬여있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말이에요. 정신없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저기가 아파요, 여러분. 여기저기 아픈데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생 또 한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같이 불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도리가 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럴 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 피로 생명의 주의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달리 다쿰.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것이에요. 2030 세대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올렸어. 자기는 50대인데 2030 세대가 어떤 법원 앞에서, 서초구에 있는 법원 앞에서 참된 걸 부르짖다가 붙잡힌 내 친구들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울고 바로 회개했어요. 50대 아버지가. 거기에 찬송가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보혈 찬송가를 개작해가지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울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2030 세대인데 너희들 뭐하고 있니? 이러면서 힐난하고 가는 눈빛.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 아이들은 편의점 앞에서 맥주 마시면서 비웃고 있는데 이 많은 청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깨달은 거예요. 보혈 찬송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성도 비슷한 사람인데 오늘부터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법원에 잡혀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2030 세대가 제주에서부터 올라왔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남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캔커피를 하나 주는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똑같은 캔커피를 100개를 사서 나눠주고 왔다. 이런 거 뭐 간증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가가 불려지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젊은 세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기본 자격인 것이에요. 모두 엎드려서 바로 이 하나님이 절대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붙들고 베드로를 위시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 한번 불 떨어지는 장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자,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보혈로 담대해질 저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얘기하고 예수님께 돌아 나왔던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정신앙, 불신앙을 다 씻어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 중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이익으로 하고 싶고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창조 때부터 이 땅에 맡기실 때 기름 부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해파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돌릴 때 예수님 몸짓고 피 흘려 그 아들의 피값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피가 흐르는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서 교회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운시켜가지고 하나님 뭐느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갖다가 쓰고 그 존귀한 이름, 절대적인 이름을 자기들 이익과 방탕과 음란에 사용하는 이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 나라 한국 대한민국 교회에서 완전히 해결할 자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쳐다보지 않는 장소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믿는 이 무지함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파하였던 모든 인생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해파하였던 모든 악한 세대는 철저하게 회개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혈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 마귀는 말이에요. 명제라는 걸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면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열심히 해야죠. 인터컵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바울 따라가지고 이슬람 나라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란 한복판에서도 메카 성지 앞에서도 이 마귀들아 물러갈쩌다 막 그러고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 분쟁으로까지 막 번졌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얘기하면 어린 젊은 집사들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체바울이 이끌려고 했던 이단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으로 가장 먼저 정죄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전도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단들은 찬송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데이비드 차 같은 목사님 이런 걸 지적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년들 모아놓고 네? 성령의 불 이야기만 하면은 막 들고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들고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것이. 찬송만 해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교회는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좋은 말들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들은 이단들에게 다 빼앗겨 버릴 거예요. 뭐 기쁜 소식, 선한 목자 이런 단어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와 때가 되면 찬송할 때 찬송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것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길선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길선주 목사님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바로 독립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옮겨서 길선주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말씀에 전혀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불받아 버렸는데 이분은 죽어서도 말이에요. 많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 이분 무덤에서 엉엉 울다가 그 잔디를 붙잡고 임하는데도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복강가의 기도에 비견되는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뭐냐, 감리교 출신의 이홍도 목사님이에요. 딱 3년간 사역해 30살에 불받고 33살에 소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몸은 3년 동안 타들어갔던 것이에요. 이분의 대역사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한국 교단의 부흥의 기본적인 역사를 일으켜버렸어요. 뭐냐,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일단 함께 갈 때 전도팀 데리고 가고 찬양팀 데리고 가고, 그래서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함께 가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전도하고 이랬던 것. 이런 것이 박자가 맞아야 돼. 말씀이 있는 자리에 전도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성령으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이 부흥의 불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인데도 신유가 이어졌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얼마나 식사할 겨를도 없었으면 밥 먹는데 말이에요. 밖에서 찾아왔어요. 이제 밥 먹으려고. 며칠 동안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축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는데 옆에서 다니는 집사님 성씨가 허씨인데 허집사님이 한글을 잘 알고 많이 배워가지고 누구를 언제 고치고 이게 책이 3권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책으로 쓰니까 이 책이 3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또 울면서 찾아왔어요. 여자분인데,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이제 밥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울컥하는 성품이 있는 분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야, 김집사에 해도 너무한다 그러고 빨리 가라고 엉덩이를 발로 툭 걷어 찼는데 거기서 또 능력이 나가가지고 병이 다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화가 유명하죠. 평양에서 이 일화가 유명해. 목사님 제발 제 엉덩이도 걸어차 주세요. 그랬던 거. 이분이 바로 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죽었을 때 죽은 무덤에다가 가난한 사람이 자기 가족 시체를 휙 집어 던졌는데 시체가 살아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 다음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인생 자체가 상처였던 이성복 목사님. 이분도 문진경 목사님 도움 많이 받았죠. 전도사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말이에요. 은혜, 은총을 이렇게 힘입었던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읽어 1958년도에 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순복음 교단의 많은 부흥사들에게 막 불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국 전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이 온 대한민국 강산 휩쓸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마다 부흥되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다가오는 것이고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오늘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 받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 여러분 인생, 마음, 환경 쓰레기들이 완전히 불타고 녹아 없어짐을 선포합니다. 교만 태웁니다. 불순종 태웁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저주받은 모습들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의 눌린 모든 것들을 이김을 선포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나의 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떠나고 기적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불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도 시험이 들고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신앙의 재단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어 사랑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회개할저다. 그동안 예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잖아.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면 좀 힘들어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나 열심히 전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의 재단조차 무너졌습니까? 관계 전도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난과 무게 재단은 사랑의 능력교회가 책임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받았고 부활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충만하여 달리다툼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거룩의 불이 붙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도 생겨나지 않고 이성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삶의 문제가 기도했는데 회복되거나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의 불 속에 있는 참된 신앙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